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작은 그릇, 그거를 깨뜨리자. 그래서 작은 그릇을 깨뜨리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작은 그릇이라는 말은 내 좁은 생각입니다. 이 내 좁은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게 돼 있죠. 뭔가 모르게. 그래서 자꾸만 부딪히고 힘들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 좁은 생각 쏟는 건데 이것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나의 좁은 생각 또는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나를 믿지 않는 죄, 즉 불신앙인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나오는 것이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염려 좀 되잖아요. 눈이 오니까. 저는 그 스노우 타이어를 가지고 별 염려 없이 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교회에 오는 또 눈을 안 치워져 가지고 또 더 많이 쌓이는데, 일단 염려가 팔자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가 되잖아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가 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흔히 믿지 않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그런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려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 주장을 막 할 필요도 없다.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 나가실까? 이렇게 봐야 되지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거의 우리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막 안 변하고 안주해 살려고 합니다. 벗어나는 걸 좀 싫어합니다. 뭔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겁부터 나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깨뜨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으로 작은 그릇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인생 여정을 평안히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유대인에게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중에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영적인 활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고 조금 둔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하는 이 존재들은 뭐 칼로 잡겠습니까? 총으로 잡겠습니까?
핵무기를 쏘아대도 잡지 못하는 존재죠. 보이지 않게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굉장히 넓고 깊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사실은 잘 안 읽잖아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실만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눈을 높이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왜요? 땅 위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보라고. 지금 이 세상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참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배워나가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뒷꼭지 눈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노 시대거든요. 나노 시대. 나노 시대가 어떤 건지 알아요? 1cm를 1000만 분의 1로 나눈 게 1나노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현미경 보이지도 않아요. 전자 현미경 가지고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는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답을 얻고 그 말씀으로 현장과 연결해서 눈을 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실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제주도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 여론. 사실 요즘 뭐 유튜브 못 하면 간첩인데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 또 여론이라는 것이 그게 핵심적 진리는 아닌데 그야말로 사실 아닌 것에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는 중독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중독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올바른 사실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작고 좁은 생각 속에서 절대 갇히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영은 자꾸만 쇠퇴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연락하고 하는 시간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5시간 내지 6시간,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영을 살리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작은 그릇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뭘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눈을 열어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만 되면 싸울 일도 없죠. 얼마 전에 조금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파트 14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막 싸우면서 6개월 된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당연히 그 아이는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안 싸우면 좋지만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손 들어봐봐요.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없죠. 이게 어떻게 뭐 신혼이라도 싸워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기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대. 싸움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싸우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달라질 건데 안 그러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싸우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은 좀 생각을 돌리고 할 수 있으니 잠시 잠깐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왔을 때나 어려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만약에 싸움하는데 그 속에 응답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큰 문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좋은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렇게 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그렇게 하실 때 있지만은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을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표시나지 않게 어떨 때는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면요 답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 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대.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릇부터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거는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테스트 해보고 주신대요. 왜냐? 안 그러고 축복하시면 그 복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작은 그릇부터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나의 만들어 오던 틀을 깨뜨려야 된다 말이죠. 다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어두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현장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눈만 열어서도 안 되고 자꾸만 갱신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기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24시 시간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케줄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영어인데 이게 스케줄링 한국말로 하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나는 몇 시에 일어난다? 나는 몇 시에 잘 거다? 나는 밥을 몇 시에 먹을 거다? 이런 거 정하는 게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혹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스케줄링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다 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막 체크하다가 내 일은 언제 합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각자가 하는 일은 더 쉬워집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더 쉬워져요. 우리 방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순서예요. 순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각자가 해나갈 일이 더 쉬워진다. 좋으면서 쉬운 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갱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갱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좁은 생각과 작은 그릇은 저절로 깨뜨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면 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살아나게 되고 영혼도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도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은 237 5천 종족과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란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도록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야 그야말로 행복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 손잡고 가면 어딜 가도 행복하잖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7가지를 압축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자꾸만 그릇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영적인 그릇이라는 것이 금방 확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릇은 믿음인데 믿음의 그릇을 점점점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결국 아는 만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정의 기도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눈 뜨는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두 번째, 7째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10가지로 압축한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는데 그 첫 번째가 독립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다. 제가 한 단어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가야 한다. 세 번째가 뭐냐?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전부 다 반대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 왔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나가면 결국 나를 통해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가 위기입니다. 이 10가지 비밀을 알고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오히려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움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된대. 이게 6번째 무경쟁입니다. 7번째는 재창조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불신자들의 영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번째 서밋. 서밋은 지도자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당연히 사람을 살리면 서밋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9번째 황무지, 광야. 이때부터 황무지나 광야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절대 현장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면서 어디서든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래서 참 평안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개 여정을 하는 7 여정 기도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10가지 발판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면 됩니다. 저거 왜 저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이고, 제가 저렇게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보면 돼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증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그곳에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안고 일어섬을 싹 다 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게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 일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선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홉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10가지 발판, 어떤 이론도 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여정이 5가지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 어떤 시험도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 확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는 싹 다 용서 안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 기도는 뭐냐? 전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 문제를 볼 때 넓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높게도 보고, 사람을 볼 때 윗사람도 보고 아랫사람도 보고 옆사람도 보고, 시대를 쳐다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 흐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게 9가지 흐름 아닙니까?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9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6번째 망대 기도는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 그리고 7번째,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작은 그릇은 깨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믿음의 그릇의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해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성경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그 믿음의 결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문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해 봤잖아요. 예수 믿는다 이거 쉬운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얼마나 버티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딱 맞으면요 이게 막 금방 바뀝니다. 금방.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일, 이걸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보인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어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일을 해라 하니까 기도원부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어떤 순서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정인 138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좁은 생각과 작은 그릇을 깨뜨려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마귀한테 속기가 쉬워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거든요.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곰핍이 도적같이 쳐들어온대요. 그냥 막 부지런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 가지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쏙힙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다 당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 큰 믿음을 준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그릇을 깨뜨려지게 하시고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믿는 큰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7가지 여정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